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이상의 시간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한 해를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할 뿐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마음이 막 뭉클한데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화요일에 하루 종일 앉아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특별 새벽기도 설교문과 또 주일 설교 작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설교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분명히 파일을 저장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불안정하여서 모든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수요일 날 출근해서 열어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도 저장이 안 되어서 결국 화요일 날 작업했던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했던 모든 설교가 날아갔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오전에 멘붕이 왔고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원고를 다시 작성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원고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요. 썼던 원고 그대로 써지지 않고 다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세상 사람들은 송년회다 또 망년회다 해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모이셨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싶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또 소원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지금까지 왔다, 살아왔다라는 이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인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놀랍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과 또 절망과 낙심도 있었지만은 이 시간을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다. 정말 그 하나하나가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레이 M. 로젠버거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절묘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로 엮어 짠 한 폭의 금주단과 같다. 거기에는 성공의 금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옷감을 짜도록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 또 즐거움과 행복함, 이런 모든 힘든 것들과 좋은 것들이 어우러지고 섞여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무나 힘들지만은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당했든지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올해 새해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지 않는 일들은 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억울했던 일이나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았던 일이나 수치스러웠던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모든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혀 맛보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그 기대하면서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과거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과거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스름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팔이 아프도록 노를 저었는데 이 동이 틀 무렵에 술이 깨어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제자리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었나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풀었어야 할 배의 밧줄을 풀지 않고 계속 그 육지에 묶여있는 채로 노를 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버려야 할 기억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과거의 일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했던 과거와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면서 그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인생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거를 붙들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은 사람이 매일 세수를 하고 몇 차례씩 하루에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이 세척하고 정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과거의 일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손해를 봤던 일이나 어떤 시련을 당했던 일, 좋지 않은 기억들, 또 수치스러웠던 일들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이 과거에 매달려 살게 될 때 결국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뒷걸음질 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짐과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것들을 져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심으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2022년 새해에는 정말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주곡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되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또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지난날의 잘못을 또 지난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문 작성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회개문을 작성하면서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으로 쓰면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회개, 완전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의 회개가 동반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2022년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언제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잘못된 것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다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시고 과거는 과거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2022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